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외면하고 또 외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 기도가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사랑이 넘쳐 흘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족 판서를 용서한 세종대왕의 실화인데, 세종대왕의 부인 심씨가 마음이 굉장히 고와요. 그리고 또 인물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병족 판사가 왕후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한가위에 왕이 대신들을 이렇게 이끌고 함께 즐기는 예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경연장에 촛불이 꺼집니다. 병족 판서는 이때다 싶어 엉금엉금 기어서 왕후의 손목을 잡습니다. 왕후는 깜짝 놀라서 당황했고, 그리고 병족 판서의 각근을 잡았는데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각근을 가지고 세종대왕으로 갑니다. 마마, 어느 누가 이렇게 나의 손을 갑자기 잡았는데, 내가 무심코 잡았는데 이 각근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말하기를, 여봐라, 모두들 정승들의 각근을 끊어서 이리 가져오거라. 그래서 그 시녀들이 이 각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명합니다. 모두 갓을 벗어서 가져오시오. 그리하면 이 갓에 각근을 달아서 왕비가 내일 아침에 나눠줄 것이오. 그리고 그 경연이 폐하해졌습니다. 병족 판서는 한 잠도 못 잤어요. 목이 10개라도 잘려나갈 처지인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방에 여진족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병족 판서는 사복을 온 세종대왕을 모시고 전투장 전방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때 사복을 했는데도 그 오랑캐들이 세종대왕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세종대왕을 화살을 쏘는데, 여럿을 쏘니까 병족 판서가 얼른 나서 마마 엎드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날아온 화살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쏘니까 감당을 못하잖아요. 병족 판서는 왼쪽 가슴에 화살을 맞고 오른쪽 가슴에도 화살을 맞습니다. 독화살이라 독이 금방 퍼져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세종대왕은 병조판서에 목을 안고 그리고 병조판서를 그 화살을 뽑아주는데 병조판서가 그래요. 마마, 사실은 그날 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세종대왕이 죽어가는 병조판서의 입을 막습니다. 나도 안 해. 그런데 그 말하는 찰나에 병조판서가 죽습니다. 세종대왕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인생은 메아리라고, 인생은 산울림이라고, 인생은 산울림이라고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가 그대를 용서해 줬더니 그대는 내 목숨을 구해줬구려,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인생은 산울림이야 이렇게 되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 내 아들이여,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쉬워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의학적 통계에서도 인간의 질병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연구 보고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는 많은 논문에서 용서하지 못할 때 우울증, 위경련, 그리고 격렬한 분노, 편집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메닝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고 스트레스의 90%는 정신적 질병, 즉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용서의 결핍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전을 나갔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바울이 떠나자 교회 내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직하지 못하다,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의 인격과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혼란에 처해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다행히 그들은 교만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잠잠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게 있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면 바울 자신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자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들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이유는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성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것을 막무가내로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성도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신 그분은 우리가 죄지은 형제 앞에서 섰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지은 형제 앞에 섰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니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나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버립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용서를 못한 사람의 결과인데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 베레킨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베레킨트는 자신의 라이벌 막스 할베와 아주 앙숙조가 있는데, 주변 사람은 베레킨트가 죽기 전에 막스와 앙금을 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잘 설득해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두 분은 병상에서 그간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이 짧지만 서로 친한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베렌킨트가 병이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막스 할베가 기쁜 마음으로 베렌킨트의 짐을 정지해주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베렌킨트를 만나자 그 베렌킨트는 쌀쌀한 모습으로 막스 베거를 못 붙여고 지나갑니다. 깜짝 놀란 막스가, 아니 자네 나하고 화해했잖는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게 했구나? 그때 베렌킨트는 냉랭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내가 죽어갈 때 일이지. 용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던 것 같이 나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원수가 생길 때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가 생길 때 용서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다툼과 싸움으로 생긴 원수들을 용서하며 살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의 인생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애처로운 일들도 보도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 속상할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어쨌거나 우리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정표요,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사람을 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용서할 죄와 용서 못할 죄를 구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을 빌고 사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읽거나 내 입장에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용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 나의 생각과 행동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로렌스 스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자만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림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죄도 용서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용서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종으로 죄수로 고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팔려 고생했다면 잘못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했을 때는 형들을 복수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적인 소설이나 이야기는 대부분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형제를 미웠다거나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마침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운 감정이 일어나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먼저 형제들의 목을 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총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요셉에 온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두고 고생을 시켰다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자를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했다면 그동안 매우 불행했을 것입니다. 미운 감정으로 자신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에 대해 말하기를 보디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운 감정을 품고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씀을 보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운 감정을 품고 있었다면 불평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가볍고 용서해야 나의 마음이 가졌고 평안해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원치 않는 원수가 생길 때 오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원수를 용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게, 그들의 교회에 용서의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원수가 생길 때 절대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생길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기간에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밟았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명령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고 싸우니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명령이니 순종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